공동체적 회개와 언약의 갱신, 제목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공동체적 회개와 언약의 갱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 느헤미야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우는 공동체, 함께 걷는 회복의 여정, 이런 큰 주제로 느헤미야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고 이제 점점 후반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는가, 또 회개하고 또 주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바로 전장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장에서 이들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온 회중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 기뻐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이 어떤 지도자에 의하여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백성들 사이에 그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 발견하게 돼서 이 백성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또 기쁨 가운데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이 다 있고 나서 그 다음 일들인데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주제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회개와 겸비의 자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모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시리즈로 쭉 이어가면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주제별로 어떤 본문을 뽑아서 읽으면 거기 배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앞서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고 말씀을 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주의 말씀인데 그걸 요것만 딱 잘라서 복으로 이해할 때도 있고 그런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부터 쭉 순서대로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1절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그 달 29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교 드렸던 것처럼, 또 방금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기뻐했고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찾아서 기쁨으로 즐기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간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8장을 여러분께서 지금 성경책을 펴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대하여서 한번 8장, 9장 이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초막절의 절기, 그 페스티벌의 절기까지도 다 지난 며칠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끝나고 나서 이틀 만에 사실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는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 중요한 절기니까 울지 말고 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페스티벌을 즐기고 초막절을 즐기라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시즌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며칠 뒤에
이제는 울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울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하심에 따라 그 때를 알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8장에 있었던 그때는 울 때가 아닌데 9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절기도 지나갔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울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시는 온 반석교우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잘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해야 할 때가 있고 나아가서 증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않고 나만 힘을 hin창 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그 때를 잘 구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듣기 싫어해도 우리가 이야기해줘야 할 때가 있고 또 이해할 때가 있고 또 지나가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때인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듭니까? 그런 때가 아닌 줄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라 하면 만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이나 정죄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휩쓸리지 마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도 그렇고 오늘 말씀 준비하게 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일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할 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일주일 만에 봤으니까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서 한 주간 세상살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충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제공되는 식사를 통하여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 강건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울어야 할 때에 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소리로 귓구녕에 들려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고 쫓아가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민족들하고 통교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고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죄도 짓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라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자복하고 슬퍼하고 또 변화되어야 할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으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백성들이 막 나아가기 시작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며 불며 내 모든 행동을 고쳐 먹어야 할 때다. 그래서 이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해서 끝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딱 자르고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서야겠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목사님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마음속에 심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저절로 막 변화가 막 일어나서 막 욕을 하던 입술이 저절로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 교우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시절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딱 맞게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서 쓰임바 될 수 있는 핸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다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때를 말씀하신다라고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뿐만 아니라 아주 익사이팅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집사님 이사할 때, 집사님 이직할 때 저는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때가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 페이즈가 또는 새 이런 시절들이 시작되는 것들이 어떤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부지런히 찾으셔서 그 하나님의 손에 딱 맞게 들림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럴 때는 근데 악한 사단 마귀들이 틈타서 방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원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산에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하늘을 파라, 비가 오려나. 야, 비가 오면은 배를 강가에다 지어야지 바보같이 산에다 짓고 자빠졌니. 저렇게 크게 만들면 그거 언제 다 만들래?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의 유혹과 미혹에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설교는 준비했으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이 레위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조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돌아서야 할까, 그런 샘플로 이런 기도문들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신앙에도 굉장히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침대에서 나 예수 믿어요. 아멘. 으악. 그러면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그래서 참 기지개 예수 안 믿는 목사 친구 누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참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회개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부흥회나 무슨 뭐 평양 무슨 사경회 100주년 기념 이런 거 해갖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질질질 짤면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아랬는가 참된 회개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6절, 7절, 8절 우리가 천천히 순서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7절도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6절, 7절, 8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펴셨으면 한번 한눈에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도 그렇고 어떤 종류의 기도든 기도는 누구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믿지도 않는 신에게 읊조리는 어떤 기도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기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 자녀들 잘 되라고 사랑방에다가 물 한 잔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동네에 이상한 빨간색 파란색 무슨 헝겊대기 같은 거 끈 같은 거 매달아 놓고 그 밑에 지나다니면서 비는 것도 여러분 옛날에 고향 집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신에게 그냥 죄송해요, 읊조려 대고 씹으려 대는 그런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는 알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내가 그 잘못한 걸 고백했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누군지는 알고 기도해야 용서를 받는 느낌이 들든지 마음이 편해질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울고 짜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디에 잘못했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기록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응답하실 대상이 누구신가를 늘 기억하시는 온전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6절, 7절, 8절처럼 거창하게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럴 성신이시고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만물과 바다와 모든 것의 주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기억하시는 기도 가운데에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도 보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이렇게 주인된 분이시고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7절도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도문을 AI한테 물어서 탁 써서 기도했는가? 따박따박따박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따박따박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 바로잡아야 할 것들, 고쳐야 할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목사님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 기도해야지, 시작 하면 하나라도 생각나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 주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야, 회개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셔야 뭔가 간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한 변혁의 때를 맞이하게 되니까 이 백성이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마음에서부터 막 하나님께 죄송하고 슬픈 마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고 막 밥이 들어가지 않고 금식하게 되고, 금식해야 복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금식해야 우리 아들 대학 가, 금식가야 암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벌써 내 마음속에 움직이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큰일 나. 어머나,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여태껏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기도해야 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사인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의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찢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결국 내 교만과 자만과 죄악됨과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털썩,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고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일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거, 내 교만에 턱주가리가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했던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회개의 기도의 내용과 모양들은 이런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한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할 수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평가해 보실 때도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것뿐이지, 내가 나의 기도의 퀄리티를 볼 때에 내가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수준의 퀄리티를 들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 하는 그 고백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당신은 기도하지 않아, 당신은 잘한다 못한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모습을 평가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요,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에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하나님 자기 가슴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이 입으로 안 들어가니까 금식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염없이 그냥 웅얼거리는 사람도 있고, 이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희망을 찾아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여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31절도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죗값을 묻죠. 아주 맹렬하게 묻습니다. 변호사 좋은 거 안 사면 죗값보다 더 많이 죗값을 치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화도 덜 내시는 분이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죄악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성승부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그 트랙에서 잠깐 벗어난 분들이 계시더라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책에서 우리의 힘을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쭉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현재 상황을 바라봅니다. 36절입니다. 시작. 37절도요. 제가 이 전부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36절에 제가 여러분께 한 구절만 말씀드린다면 맨 마지막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거기서 먹고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우리가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37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세금 바치고 몸과 가축도 우리 뜻대로 못하고 왕의 뜻대로 이방 왕들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회개해서 내가 시컷 울고 짜고 또 금식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그래도 쌉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실하게 행하셔서 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 복받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대로 나를 여전히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2절만 읽고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입니까? 아수르 왕 때부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종으로 끌려가고 그 뒤로 일어났던 모든 고난과 압제 이 일들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겸비케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 구렁텅이 똥통 진흙탕에 빠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변혁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셔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고 올해도 또 포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열겠죠? 아직 시절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정말 아픈 손가락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일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과면 사과로, 복숭아면 복숭아고, 블랙베리면 블랙베리로 그 시즌마다 다 나야 될 게 있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이 날마다 함께 있으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